또 말씀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탄핵 중에 있죠. 탄핵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냥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과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비슷한 말 같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교제하며 경험하게 된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 대단한 가말리엘의 그저 문화생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고 또 왕족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배경, 학벌, 뭐 지식,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말씀을 보면 전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또 명철합니다. 또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 죄인인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죄인인 것을 더 잘 알까요? 아멘. 맞습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악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누군지 알면 도망갈걸요?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그걸 알면 저 두 번 다시 바라보지 않을걸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은 스스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행실이 나빠서.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 아주 불량스러웠다. 그리고 행실이 나빴다. 왜 그들이 이렇게 나쁜 행실로 또 이렇게 불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바르게 잘 아는 것이 맞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속될 수 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바른 길, 진리, 그 길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주셨음에도 모르니까 직접 그 말씀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것만 생각하며 가면 그 길이 진리예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거. 사람들이 망하는 게 왜 망할까요? 돈이 없으면 망할까요? 몸이 망가져서 건강을 잃으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인생이 망하고 결국에는 타락한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가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 5마리, 작은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 거꾸로 됐구나. 오병이어 거꾸로 됐습니다. 오병, 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무려 남녀노소 다 합치면요 2만 명이 먹었고 12광조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곧 하나님이구나를 알아서 따라다니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진리다, 길이다, 이걸 알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다른 거 찾지 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먹고 배부른 거,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식인종이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그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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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거든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길을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고 붙잡혀 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반하고 떠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현실 문제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월삭 여러 가지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번제, 화목제, 여러 속건제, 여러 제사를 다 또 빠짐없이 드립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게 뭐냐? 딱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그 임자를 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 근데 그 요셉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때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에게 옷을 특별하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편애하는 거예요. 또 막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막내는 아니죠. 나중에 태어나니까 베냐민이. 근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건져서 이제 살려주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돈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짐승 죽인 피를 가지고 옷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결국에 거기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거기서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집안 총무. 근데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에 요셉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요셉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요셉처럼 억울하고 요셉처럼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돈을 받고 팔리게 되는. 그런데 거기 와서도 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강간 몸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원통하죠. 어떻게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의지할 그 누구,
사람, 무엇 하나 붙잡을 게 없는 그런 요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있는 곳에는 복을 받게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억울한 요셉이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그때에 아버지가 들려주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얼굴이 어두워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요셉처럼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는데,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어두운데 누구만 밝아요, 얼굴이? 아멘, 아멘. 정답이십니다. 요셉의 얼굴만 밝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사람이 아닌가?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저 코람데오의 삶이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거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로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사람을 보든 현실을 보든 세상을 보든 무엇을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환경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함몰이 돼버려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야.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느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라고 말하는 그 나가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 나가 없어질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느 정도냐? 그냥 나 혼자만 위로받고 나 혼자만 자비로움을 받는 그런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위로가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도 안 돼요. 그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해요.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면. 근데 나머지 9은 뭐냐? 그 9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맨날 나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자신이 원통해요. 하지만 그런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굽는 관원장, 이런 높은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궁금한 거죠.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먹는 건 잘 먹고 있는지, 안전하게 잘 다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막내,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던 막내인 다윗을 도시락을 들려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거인이 한 명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 거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조롱을 해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도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들은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전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개 같은 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야, 이 교만해가지고, 엘리압이 그래요. 네가 양이나 치고 있지 교만해서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교만하대.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다윗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모든 사람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뭉쳐러 들어가서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군인도 아니에요. 아주 어린,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아이지만 그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또 부모, 또 배우자, 자식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유, 나는 이제 사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문제 앞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누구를 인정해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요. 누구를 믿어드려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알아드리는 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를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네, 갔다 왔습니다.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가서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가서 그 사람들 보고 왔어요. 야,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다. 그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와, 거인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나를 봐도 난 메뚜기야. 그들 앞에. 그들은요, 상황과 환경과 자신들의 처지와 뭐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도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뭘 봤느냐? 야,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더라. 그들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뭐다?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실제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런 세상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불태다. 절대로 위태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백전백승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백전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과연 100번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저걸 아무리 잘 알고 나를 알아도요. 우리는 백전백승 못해요. 언제나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와요.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고 살소망이 끊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있거들랑 아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진짜 이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욥입니다. 그 욥에 대해서만 잠깐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죠. 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직원들 다 잃어버렸죠. 그 많은 재물 다 잃어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도 딸도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딨어요. 그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팍팍, 저는 알거든요. 기와장이 얼마나 막 우둘투둘한지. 그걸로 끓으면 어떠냐는 걸 저는 알아요. 해봤어요, 저는 기와장으로. 근데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끓으면 시원하잖아요. 피는 나고 아픈데 시원해요. 그래서 막 기와장으로 벅벅 자기 몸을 끓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자신의 신세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1절 23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2절. 욥기 1장 22절 21절 22절. 넘어가도록.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왔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상황에서도요, 어차피 난 알몸으로 나왔고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맞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한대요. 완전히 폭삭 망하고 거지 깡통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도 욥은 그런 고백을 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네요. 욥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뭘 원망을 하지? 내가 뭘 불평을 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른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막 따지고 듭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분에게 뭘 따질 게 있어요? 그분에게 뭘 달라고 할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그래도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잘 정말 동방에서 가장 어인인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불순물 제로 100%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45장 5절. 욥은요 다 잃었다가 어마어마한 걸 다시 받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야 위로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닌데 잘못 적었나 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귀로 알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과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갑절로 복 준 거? 그거 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욥과 같이 갑절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한다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성경 말씀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더니 한 사람이 어디선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